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하신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공갈빵이라는 빵을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이 공갈빵이라는 빵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는지 그 일화가 있습니다. 공갈빵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크기는 엄청나게 큰데 그 안은 텅텅 비어있죠. 그래서 공갈빵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던 한 손님이 아무것도 안에 없으니까 화가 나서 사장님께 공갈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름이 붙어서 공갈빵이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진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공갈이라는 뜻이 실제로 속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큰 빵인 줄 알고 베어 물었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고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크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자신의 믿음을 부풀려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공갈빵처럼 겉보기에는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이 비어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남을 속이게 되고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게 되는 일이 되곤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또 자신의 믿음의 실족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알고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고 하셨을 때는 책망하실 때였고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칭찬하실 때였습니다. 우리가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크게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키워나가는 것이 그게 중요하고 사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유익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본을 받는 것이죠. 실제로 큰 믿음의 소유자를 보면서 내가 본을 받는 게 여기에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실제로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무엇이 큰 믿음인지 우리가 본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리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어서 예수님께 고침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 우리가 이 2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가나안 여자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성경에서 지금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은 스로보닉의 족속이었다고 그 출신까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 여자가 이방인이었다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비교적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주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방인이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러면 뭔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부르니까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방한 형제가 방태희 형제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제가 가서 아빠라고 부르면 그러면 이제 하연이가 저를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지금 이 여자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어떠한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죠. 너의 후손에서 너의 자손에서 메시아 즉 구세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유대인이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자가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인지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라서 그 능력을 있고 성품이 있다는 걸 알고 간절하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이 반응하신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반응이었습니다. 무시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지금 안 들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대답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은 지금 계속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지금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니까 가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시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침묵을 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뭘 잘못했습니까?
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지금 안 하는 것일까요? 분명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고백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도 알고 또 그걸 알겠고 믿기 때문에 간절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요? 대체 가나안 여인은 뭘 잘못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자 그 제자들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2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아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나는 지금 그 가나안 여인 때문에 보냄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여인에게 들리기는 난 너 때문에 지금 보냄을 받은 게 아니야 라고 들렸을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께 나와서 또다시 부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자녀가 아니라 개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개 취급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분명 믿음도 있고 예수님도 똑바로 인지하고 간절함도 있었는데 대체 이 가나안 여인은 뭘 잘못했습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난 게 잘못인 것입니까? 그런데 이방인으로 태어난 지금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가나안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런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마치 이방인이면 안 되는 것처럼, 이방인이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방인이라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바람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들어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 이야기하신 것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려고 하신 것은 뭐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드러내는 거예요. 내 행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하나 주시죠. 그게 뭐였습니까? 이삭을 바쳐라. 너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너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쳐라. 바치라는 것은 죽이라는 것이잖아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명령이었는데 이게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갑자기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찾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아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냈을 때 그걸 보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믿음이 드러나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도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가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간절하게 외쳤을 때 그것은 아직 표면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표면적인 말 이상으로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셨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났는데 그게 크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난 그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와 자매와 또 다른 사람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본을 받아야 되는데, 드러나는 믿음을 보고 본을 받아야 합니다. 말뿐인 믿음을 보고 우리가 본을 받으면 공갈 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드러나는 믿음을 우리가 분별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여인은 어떤 믿음을 드러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다고 얘기해 주셨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자신의 외침에 침묵하고 나는 너 때문에 보냄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는 엄청나게 기대하고 설렜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엄청나게 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내 딸을 드디어 낫게 할 수 있겠구나, 드디어 내 사랑하는 딸을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겠구나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내 간절한 외침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면받는 것처럼 느껴지면,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실망하면 더 이상 그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게 돼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군대를 의경을 나왔습니다. 근데 의경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에 축제가 있을 때 아이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경비를 나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과열이 되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희를 미리 배치해서 그걸 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대 앞에서 아이돌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아이돌이 신기한 게 아니라 그 팬들이 신기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저러면 목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공연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진짜 팬심이라는 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팬들도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면 떠납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봤냐면 어떤 한 팬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과 영상통화하는 이벤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사실은 당첨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거기에 쏟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대를 품고 기다리던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막상 통화를 하니까 그 아이돌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말해도 무성의하게 대답하고, 내가 부탁하는 것은 무시하고, 빨리 이 통화가 끝나기만을 바라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팬이 그 아이돌을 실망하고 떠났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내 아들과 딸이나 부모나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걸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나는 이 문제 때문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실 때, 나는 내 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 가족 때문에 너무 괴롭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아무것도 안 변할 때, 내가 분명 충분히 기도한 것 같고 충분히 부르짖은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변할 때, 그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치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가서 절을 했대요. 실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믿음인 것입니다. 외면받는 상황을 이겨내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갔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믿음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나 마음이나 열정으로는 불가능해요. 인내심이 많고 착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그런 척 할 수가 있지만 시련이 오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리 외면당하고 아무리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아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예수님께 더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리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더 괴롭게 만드는 대답이 들려왔죠.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까지 하면서 지금 부탁을 다시 드렸는데 돌아온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자녀가 아니라 지금 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자가 뭐라고 대답한 것입니까?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대답입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서름이 있었을까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못 받는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자신들만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진짜로 개와 같이 어차피 지옥에 떨어질 하찮은 사람들,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이 받는 취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때 당시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많은 서름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도 분명 그러한 마음과 서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욕하고 그럼 그렇지 하고 떠나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더러워가지고 내가 안 한다 하고 침을 탁 땅에 뱉고 떠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인정해요. 여러분, 당신의 말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나는 개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믿음이 있어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걸 인정한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너는 하찮은 개다,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개도, 하찮은 개도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도 자기 주인이 있어서 자기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하찮은 개가 맞지만 그럼에도 내 주인은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내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은혜를 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본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실망스럽고 괴치구까지 받는데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여자가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내가 하찮고 못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못난 점이 있어도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첫째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었고, 둘째는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내 주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나만 뭔가 더 힘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문제만 해결되지 않아서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러는 것일까? 왜 나만 그러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바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면 안 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 깎아내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믿음처럼 보이는 겉껍질을 깎아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껍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성격이 그렇고 내 혀가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껍질이 아니라 알맹이입니다. 껍질이 있으면 크기가 커 보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시련은, 이런 시험은 그 껍질을 깎아냅니다. 거기에 깎이지 않아야 그래야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성격이든 말이든 믿음이 아닌 껍질들은 다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남아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초월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 전혀 깎이지가 않았잖아요. 여전히 예수님밖에 없고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신학 간증을 했었는데 한 번은 전주에서 신학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 간증을 하면서 백반증이라는 병을 제가 알았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간증 후에 전주에 계신 원로 목자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저를 붙들고 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로 목자님도 똑같은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주신 말씀 중에서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기억에 남냐면 너무 확신에 차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사실 백반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이 목자님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님의 간증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자님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목회에 나왔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백반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얼굴과 머리가 온통 하얗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 속에서 계속 하루하루 살아갔고 너무 수치스러웠고 낮이 오면 두려웠대요. 햇빛이 쬐서 자기 얼굴이 드러나면 그게 두려웠대요.
그런데 가장 괴로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럼에도 나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이 목자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큰아들의 혼사가 자신의 병 때문에 무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목자님이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엄청나게 우셨대요.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고 그 대신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밤에도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무서운 밤에도 끝까지 2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 병이 안 나은 거예요. 너무 똑같이 여전히 이 병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님이 굉장히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낫고 싶으면 어떤 약을 먹으면 된다라고 권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자님이 그 약을 먹고 싶어졌대요. 기도하는 대신에 이 약에 의지해서 이겨내보고 이 병이 낫고 싶어졌대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권면하기를 지금 교인들도 약 살 돈을 헌금하면서 기도로 병을 이겨내는데 목회자라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면서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님이 결심을 하고 1년 동안 매일 5시간씩 기도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후에 2시간 기도하고 정오에 1시간 기도하고 또 오후에 1시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1시간 기도해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목회 사역과 병행해야 돼서 쉽지가 않았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버스 안에서도 잠잘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서 어떻게든 이 기도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셨대요. 그렇게 끝까지 1년 동안 그 기도 생활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목회하던 어느 날 얼굴을 봤더니 이 병이 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오직 기도의 힘으로 이 병이 치유됐다는 것을 이 목자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에서 나같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억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나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목자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 목자님의 믿음을 드러냈다라고 생각합니다. 19년이라는 긴 생활 동안 기도를 통해서 이 목자님의 믿음이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기도하라고 할 때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은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그 구원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외면받는 것 같은 상황에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런 힘든 상황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 말과 내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런 상황에서의 내 말과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내 믿음을 보시고 그걸 또 내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드러나는 내 믿음을 나도 알고 내 수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면, 원망하고 싶고 실망할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그럼 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대답하시죠. 그때 이 아버지가 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걸 안다면 더욱더 그것을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을 잘 분별하고 만약에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드러내고 결국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4장 찬양